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제가 어릴 때 부흥집회에 참석하면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고 소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목적론적 전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급하게 한 청년이 가방을 메고 뛰어갑니다. 전도자가 묻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뛰어갑니까? 예, 지금 빨리 전철을 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전철 타고 어디를 가시나요? 전도자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그럼 지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뭐 하나요? 공부를 하죠. 공부해서 뭐 하나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 하나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할까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겠죠. 그래서요. 이제 나이도 들고 손주도 낳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도 들고 늙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뭐 하나요? 병도 들고 언젠가는 죽겠죠.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틀림없이 2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 이렇게 전도하고 당신은 죽으러 가는군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종착역은 죽음이군요. 죽음을 위해 달려갈 필요가 없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목적지를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도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 맞는 말처럼 생각되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전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가스펠송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가스펠송 혹시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가볍게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재밌긴 하지만 뚜렷한 약점이 있습니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느 청년이 만약 제가 이제 어느 청년을 뛰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전철 타러 가야 됩니다. 전철 타면 어디로 가나요? 시끄러워요. 놓으세요. 난 빨리 가야 돼요. 이러지 누가 10번 대답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당신은 죽으러 가는군요 하면 이런 재수없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지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길 가는데 누가 나를 잡고 당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런 다시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저는 2가지만 그냥 이야기를 뽑아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야기가 실제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첫째는 우리는 참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참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 예화에서 목적하는 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동,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의 종착점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빨리빨리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가 허겁지겁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 하나를 인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지혜는 필요하겠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이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의 종착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목적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의 내면의 동기는 무엇이고 이 열심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가 열풍이 있었던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교회. 리그란 목사가 썼던 이 책이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크게 인기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 한국교회의 열정과 열심만은 세계 제일 아닐까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실, 나의 헌신, 나의 오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을 하셨을 텐데 우리의 노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오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신과 봉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잘 하기는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도 고민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의도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의해서, 관계들에 의해서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오해를 받거나 어떤 말이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러더군요. 자기가 40년, 50년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수백 번 자신에게 물어봤고 그만둘까 수천 번 자신에게 질문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목회자로 사는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사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고 지내면 될까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 될까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로 사는데 교회로 사는데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모여서 함께 헌신하는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걸 그만둬 버릴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저와 혹은 성도로서의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성경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악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 그 결과로 복음을 전했던 결과 하나님을 섬겼던 결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세상이 즉 당시 로마가 혹은 유대의 권력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대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진짜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전도를 위해 노력하고 지중해 근방 모든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투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히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면 내가 위로를 받고 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저렇게 요즘은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더니 감옥에 갇혔군 하고는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드디어 내 때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명예를 얻으리라 하고 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리라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세상이 또 내 성도인 나를 핍박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내가 힘든 것은 틀림이 없고 잘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가? 왜 그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도리어 기뻐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을 내는 일들이 왜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바울과 비슷한 생각을 가져보진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해.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앙적이고 좋은 결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확신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를 성도와 사도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도로 인정하고 나를 얼마나 존경해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가 보다 훨씬 앞서는 것, 그보다 근본적인 것, 그것이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것이 확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즉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질투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선한 뜻으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적인가 하면 16절을 보시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줄을 안다. 즉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시험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헬라 철학자였고 그리고 유대 전통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에 대하여 가장 거친 환경은 유대의 전통과 헬라,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자이자 그리고 유대주의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유대의 전통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전에 내가 복음을 공개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철학적 질문과 유대주의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이 한꺼번에 내게 다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복음의 편에서 헬라 철학과 유대 전통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줄을 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의 세우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누가 나를 부르신 줄을 알고 왜 나를 부르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에 처하든 혹은 내가 영광에 처하든 내가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나를 통하여 드러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히 번성하고 잘되고 큰 재산을 이루거나 명예를 얻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자 의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확신은 사도 바울의 정서를 지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18절 하반절에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은 수갑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이 대단히 인신을 구속하는 감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자유롭지가 않고 나이는 많고 그가 성취한 것은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와 또 모함이 있습니다. 자기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 대한 삶의 목적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지금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한 주간에 소위 말해 여러분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참 기분이 좋았다가 무엇에 대하여 참 기분이 나빠지셨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슬퍼하고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무엇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 좋다가도 내 의도를 오해하고 내 생각을 오해하는 한마디 말만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밥맛이 없고 한 달 동안 그 오해를 했던 사람 보기 싫고 뭐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거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기업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일이 잘 되고 정말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밝을 것 같고 내가 안정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좋을 텐데 일이 잘 안 되고 쉽게 손님이 없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수익이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혹은 내가 직장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진급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30년 전 친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야말로 30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인터넷으로 이름을 쳐보니까 네 이름이 나오더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 상담하대, 너 목사대. 그래, 30년만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너 니한테 상담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랬습니다. 뭔데 했더니 지금 보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에 이제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되었습니다. 근데
근데 내가 미국 온 지 10몇 년 만에 이렇게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힘들었겠네, 수고 많이 했네. 그런데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 뭔데 했더니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그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짧은 시간에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이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것으로 삼다 보니까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지금은 이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걸 이루긴 했는데 지금 뭐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재산은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만큼 좋은 거 주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경작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노동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결과로 가정이 살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의 노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감사하고 또 슬퍼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경쟁과 이익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공에 대하여, 성취에 대하여 말합니다. 장사는 잘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진급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이라야 하고, 그래서 나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들 베스트셀러 책이 잘 되는 나가 베스트셀러겠습니까? 목사가 쓴 책이 잘 돼야 되지.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은 실패한 것인가요?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가까운 필라델피아에 열렸었죠.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한 150개 교회 되는 작은 크지 않은 교회이고요. 한 120-30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 교단 교회에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정도는 70% 정도는 자립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다들 모였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모입니다. 이민교회 형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목회는 의미가 없고 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는 교회인가요? 제가 이런 문제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이때면 우리가 내년 사역들을 결정하고 할 때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저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내년부터 일 안 합니다. 왜요? 저 해가지고 못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거의 제 믿음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지난 한 해 제가 이거 한다고 이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일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 저 일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인생의 목적은 왜 못하겠냐? 제 목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목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내게 주는 수치보다 이 사람들이 주는 것이 더 심합니다. 나는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고 나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러므로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아프지 않고 왜 슬프지 않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기뻐진다가 아니라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 확신 가운데 이 고통을 넘어서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때로는 교회가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주기도 해서 그만두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터, 이 일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세상을 만나는 통로여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가 세상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교사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것을 교회로 삼고 세상과의 만나는 접점을 삶의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귀족들을 만납니다. 로마의 관료들을 만납니다. 로마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로마의 내부로부터 복음에 의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로마의 왕족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직장,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 활동 가운데서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사였다가 선교사였다가 텐트 메이커였다가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더 유명했고 더 안정스러웠고 더 확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직업의 종류나 일터의 크기, 내가 만들어낸 이익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교회를 전하고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에 협력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드린 이 말씀, 우리의 일터 혹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불림을 받으면 항상 가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이 그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노동하면서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힘든가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삶,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사회적 관계,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도가 세상으로서의 이웃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겠는데, 그래서 그 통로로 만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야겠는데, 참 옳고 바른 말인데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걸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도 진짜 이 성도가 성도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런 때가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만날 때 내가 세상을 성도 대하듯 내가 교회 대하듯 대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기업이 하나님 주신 기업보다는 내가 빨리 이익을 좀 많이 얻어야 되는 일터인 것 같고, 이 기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고 빨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시키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이런 주제들을 고민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오늘 만나는 고객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일까요? 구분되어야 할까요? 그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직접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어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바쁩니다. 왕의 초대에 응답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계속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초대하는 삶을 살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되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잔치 속에서도 그 일을 하고 하는 일을 하자 라고 초대를 계속 보내지만 그들은 초대를 거절합니다. 초대 거절의 이유는 바빠서 그렇습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나는 너무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아닌 것 아니고 당신이 잔치가 기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겠는데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왕의 잔치를 외면했고 결국은 메시아를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를 외면했던 그들의 삶의 피곤함과 분주함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나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장가가고 소를 사고 농가밭이나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한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의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주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성실함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외면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삶을 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면했던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들의 삶에 복음을 외면했었구나.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 마을을 책망합니다. 심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만남의 초대를 거절했던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도들을,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무리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사람들로만 그 일을 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와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바로 그 일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은 감옥입니다. 고통당하기만으로도 부족한 곳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의 삶의 현장을 교회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해석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마치 그가 교사일 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그가 텐트 메이커일 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그가 선교사일 때 그랬던 것처럼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는 만남을 실천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만남.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 있는 만남. 사도 바울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노래는 사도 바울이 먼저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관원들을 만날 때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리로서 나를 지켜 나는 죄수로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의 관계는 로마의 법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 법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감옥을 뛰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되고 로마의 중심에서부터 복음에 의하여 로마가 무너진 일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삶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업에 성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좋은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은 그가 성취하고 유명해지고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기뻐하는지, 왜 감사하는지를 자신의 고백을 통해 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 내가 고백하는 인생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함께 모여 교회로 모이고 함께 성도된 우리 성도들인데요, 오늘 성경이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셔야 될 도전의 핵심,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과 목적 있는 만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혹은 비즈니스를 하든 혹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나는 당신에게 노동력을 팔고 당신은 내게 돈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내 노동력과 당신의 이익이 서로 익스체인지되는, 그래서 나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당신의 나를 만난 목적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니까, 내가 노동력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의 주어진 시간과 허락된 모든 기업을 통해서 세상과의 목적 있는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여야 합니다. 비로소 내 삶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제물이 되고 나는 제사장, 즉 목회자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될 목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목회하듯이 각자의 삶에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제가 30분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는 목적 있는 만남을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